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셔서 문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 고백하였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재물과 육신의 쾌락을 복의 근원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겉모습만 성도였을 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여, 주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민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어 거룩한 주일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염이 시작되는 7월을 맞았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기 복구되어 삶의 도전과 일상의 삶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반기 동안 저희의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책을 세워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의 때를 놓치지 않고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청년부 네팔 단기 선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어 어려운 시대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각 교회들마다 기도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작년 7월 14일에 로잔 대회 준비를 위하여 또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하여 성도 컨벤션홀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또 각 거점 교회에서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보 성결란에 보시면요, 저희 교회는 서울 북동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서울 북동 로잔 연합기도회, 오늘은 714 기도 대성회로 모이게 되고요. 오늘 저녁 7시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동시에 모이기 때문에 전국 각 13개 지역 거점에서 동시에 7시에 기도를 하고요. 또 생중계로 또 CGN TV 생중계로 또 실황이 나가게 되고요. 서로 이제 중계하면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 후에 교회에서 오늘 오후 6시에 출발을 합니다.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시고요. 개인 차량으로 가실 분들은 주소에 주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도 편하게 있고요. 왕십리역 그 역사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잔 대회와 또 한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단입니다. 오늘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우리 다음 세대 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훈련단 보시면 다음 세대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치부가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다다음 주부터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어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0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건강한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근데 새롭지가 않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뭐 지난주 예배나 오늘 예배나 뭐 똑같지 뭐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 기도도 그렇지 뭐 우리의 어떠한 삶이 신앙이 지루하고 새롭지 않다면 그분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나날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깨트리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깨어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움과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깨트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고넬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사회적인 지도자죠.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 고넬료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죠.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그러한 취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참된 신앙인이죠. 그의 경건함은, 그의 신앙은 많은 구제와 기도 생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존경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당장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그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많은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은 고넬료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시기 위해,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청한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고넬료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우면 말을 안 하겠죠.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면은 군인, 이 백부장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로마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 백부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단 단체의 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총독의 명을 따라 움직이는 군인이에요. 그러나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발칵 뒤집혀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단 집단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단체의 수장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이 고넬료의 모든 명성은 하루아침에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엄청 껄끄럽고 듣기 싫은 소식 아닙니까? 극도로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의 지도자를 초청한다는 것은 결국 이 고넬료는 유대인과의 관계도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신앙 생활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도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도전이었죠. 하나님은 고넬료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신앙의 방식을 깨뜨리시기 위해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요청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면 고넬료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또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 그동안 나의 삶의 방식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4, 25, 33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적이 없어요. 총독 앞에서나 조아리지.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넬료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삶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던 그 생각과 삶의 방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유대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은요,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교로 전향을 해야 된다, 개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 율법,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한 유대의 정결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정결법을 사도들은 따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예루살렘, 유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방인을 접촉한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생각에서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잖아요. 다메섹에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사울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소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을 때 이제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몹시 배고팠다라고 했어요. 이제 배고픈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하는데 환상 가운데에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 기어가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먹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먹지 않겠다는 겁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의 유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환상이요 3번이나 나왔습니다. 3번 말씀하신 거예요.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내가 알고 왔었던 그 생각, 그 지식, 경험, 내 삶의 방식,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도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죠. 성령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그래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우면 말씀 안 하시겠죠. 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앞서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집을 초청하는 것도 위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군인인데 그 당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요 위험 인물입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위험 상황에서 로마의 백부장을 만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발각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았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깨어지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속되지 않고 깨끗하다 하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로마의 백부장이 위험한 인물이라는 생각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생각과 삶의 방식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깨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지난 2년간의 그러한 신앙이 자기에게 엄청난 많은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2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했는데요. 그 2년 동안 오이코스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이코스. 처음에 오이코스를 할 때 이게 대단한 것 모르겠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오이코스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본인이 신앙에 엄청 크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이코스를 해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오이코스 새로운 거 아닙니까? 새로운 어떠한 교회의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인데 그거 별거 있겠어. 그냥 시간 많은 사람이나 하겠지. 나는 그건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나는 할 거야. 만약 그랬더라면 그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오이코스를 해야 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그러한 삶의 방식, 신앙의 스타일, 또 생각,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거를 그냥 꽉 잡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것만 계속 고수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지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화평이 뭡니까? 화평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이죠. 여러분, 고넬료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고넬료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신 거죠. 또한 화평의 두 번째 의미는요, 원수들과의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멀리 있었죠. 서로 원수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복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평의 말씀으로만 이해했지, 이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새롭게 됩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그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 또 이웃과의 화평, 그 이웃 속에는 원수와의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이에요. 그에 대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 증언하되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복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사건이 이방인 집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여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난주 예배나 이번 주 예배 별 순서가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는 찬양 여러 번 부르잖아요. 똑같은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들어도 그 주의 말씀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요. 놀랍게도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그 감격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날마다 새롭게 살기 때문에 집에서도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권태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은 권태기가 없어요. 배우자가 새롭고 자녀들이 새롭고 가족이 새롭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새롭고 다 새로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권태기 오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으로 생명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소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며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부서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신 이를 믿노라. 이미 는 너의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너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